교회를 다닌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얘기는 같은 얘기라고 그랬잖아. 같은 얘기야 사실. 그런데 이런 질문들,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냥 남들 가니까 간다. 그건 아니지. 이런 질문의 답안. 그리고 둘째,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뭐 내가 불안하니까. 그것도 아니고. 셋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예수를 믿죠? 뭐 때문에 믿습니까? 라는 그 이유야 분명히.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질문들이 사실은 같은 질문인데 답변이 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질문과 답안을 가질 때는 신앙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또 교회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또 예수님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신앙에 대한 질문의 답안은 성경에서 찾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답안은 구체적으로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 것도 결국은 구원에 대한 얘기구나. 구원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뜻이야. 구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구원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거고. 그러면 이 구원이 뭐지? 물어봐야지. 구원이 뭐예요, 그러면? 구원은 우리가 막 이렇게 늙어 죽고 갖고 저 세상 가는 것이 아니야. 그거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렇다면 구원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분명히 말해놓은 구원을 얻었다. 그럼 얻었다는 얘기는 내세에 대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지. 지금에 대한 얘기야. 지금 내가 구원의 상태에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게 아니거든,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개념 정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 쉬운 건데, 이거를 두리뭉실하게 그냥 어떤 개념들을 정리를 안 하고 가니까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과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치 또 다르게 들리더란 얘기지. 사실 그 말이 그 말인데,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 구원 교리, 구원론, 보통 성경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교리를 배운다 그러면 되게 딱딱하게 듣는다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교리라는 말 자체가 교회에서 뭐를 가르치는가, 그걸 말하는 게 교리라고 표현하거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딱 세 가지만 잡아야 돼, 사실. 세 가지 잡아야 될 거. 첫째, 교회가 내게 무엇이지? 둘째, 교회는 성경을 갖고 우리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지도하는데,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걸 갖고 교리라고 말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와 성경과 교리는 사실 같이 가는 게 정상이야. 같이 가는 게. 자, 그렇다면 이 세 개가 같이 간다라고 말하는 것, 교회와 성경과 교리는 체계적으로 돼야지만 이 사람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단들 같은 경우도 교리를 가르친다고. 이단 교리. 근데 이상하지 않아? 그들도 자기들을 교회라 표현하고 자기들도 성경을 본다 그러는데 뭐가 문제인 거 아니? 교리가 문제란 말이지.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다르게 가르친다는 사실이지. 그래서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건 어떻게 보면 필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 1500년대 루터 이후부터 등장했었던 이 개신교는 원래 그 개신교의 뿌리를 보면 초대교회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초대교회. 그런데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루터가 제일 먼저 가르쳤던 게 사실은 교리를 가르쳤다. 그 교리를 가르친 게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요 세 개를 가르쳤는데, 사실 초대교회도 엄밀히 말하면 교리를 가르쳤어. 그 교리가 뭔가? 우리가 흔히 보는 신약이지.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 나타났던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바울 서신, 편지인데, 이 서신이 사실은 교회 서신, 일반 서신, 목회 서신 이렇게 나눠진다고. 서신이라는 말들을 자세히 보면은 이건 모두 다 교리에 관한 얘기야, 사실은. 예수를 어떻게 믿을 건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이 누군가? 이걸 계속 가르쳤다고. 교회가 무엇인가?
선교가 무엇인가? 엄밀히 말하면 신약의 서신서들은 거의 다 교리에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들에게 하는 얘기가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그런 글들을 써놓은 걸 서신서로 표현하게 되고, 그럼 당연히 교리서지. 우리 표현하면. 그래서 교인들이 지켜야 될 교리서, 신앙, 자세.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그것도 성령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다 가르치는 거란 말이지. 그렇게 보면 쉬운데, 교리가 건강하느냐 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이게 정통이 이상하게 정해지게 되겠지, 사실은 그렇게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때 구원론, 구원교리는 이것은 내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될 과정이라는 얘기겠지. 자, 그러면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때 답을 잘하시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에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스스로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시험해 보고 확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얘기는 사실 이제 불신자들에게 했던 얘기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 했던 얘기지. 그래서 이 얘기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정말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지 그것을 한번 이제 확인해 보라고 했던 얘기지. 그렇다면 이제 요한일서 5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를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했고, 중요한 사실은 증거가 어디 있다고 했는지 자기 안에 있다고 했고,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은 마음 안에 있다는 얘기고, 사실 이 마음은 영혼에 있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증거가 있는가, 또 이 증거가 무엇인지 아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증거를 무엇으로 찾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하나 오해하는 게, 내가 예를 들어 병 고친 경험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신비한 체험이 있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물론 그것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사실 우회적 요소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나는 이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다는 얘기지. 뭐 청년회 회장, 아니면 뭐 선교사, 뭐 아니면 이제 직분자. 근데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좋은 귀한 것이라 말하는 건데, 그게 구원의 절대 조건은 될 수 없죠, 사실은. 그런 걸 갖고. 자,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얘기에 대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고 말하게 되지. 그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론을 말할 때는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의 상태에 있다라고 말할 때는 적어도 세 가지가 나와. 첫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내가 알았는데 사실 중요한 건 이 알았다는 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믿겨졌다고 표현하게 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마귀도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 그 사실을 마귀도 알고, 그분이 부활한 것도 알고.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나를 구원한 건 아니라는 거지. 그 아는 것이 이제 믿겨지더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것은, 구원의 상태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확증시켜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다. 둘째,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준 바대로 내가 알았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라는 표현이지. 그게 율법의 완성이니까. 원래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게 되더란 얘기, 이상하게. 그래서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가 되는 거예요. 셋째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사는 게 참 좋다는 얘기지. 이상하게.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 근데 이런 사랑이 들어오니까 내가 세상 사랑은 당연히 멀어지게 되고, 세상의 쫓던 풍속은 당연히 멀어지게 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채워지더라는 얘기지. 이게 동시에 나타나는 거다, 사실은. 이걸 다른 말로 뭐라는 거 아니? 성화라 말하는 거야. 전문적인 용어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가 포함이 돼, 사실은. 현상은.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뜻이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소망하는 대상이 됐다고 말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이 모습이 막 맨날마다 두려워. 아유,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런 대상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제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됐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단 일생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평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야.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는 거지. 지속되기를.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게 바로 이제 성화의 삶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잠깐 반짝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증거가 뭐요?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일하길 원하고 이런 것들이 늘 마음에 찾아오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을 게을리지 아니하고 또 예배를 소망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물들이 우리 신앙의 증거들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내가 끊으려고 애를 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찾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고 이것이 우리 마음에 선한 욕망으로 찾아온다는 얘기죠. 선한 욕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나도 좋아하기 시작하고 이게 변화된 거예요. 이것이 사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주시길 원하는 거지. 그게 구원의 상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구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영생에 이르기까지 되길 원하는 거야. 이것이. 그래서 너희가 그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을 얘기하겠지 당연히. 그래서 첫째 구원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구원은 우리가 늙어 죽고 뭐 저 천국 가서 그걸 지향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지금 이 상태로 그곳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구원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도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 부류의 파가 있었단 말이지. 신약에서는 첫째는 바리새파, 둘째는 사두개파, 셋째는 에스네파라고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보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을 봐서 사실은 열심히 성경을 보는데 목적은 영생이 목적이에요. 영생이 목적인데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 아니 영생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보셨지.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지금 너희한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다 사실은. 그래서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은 주어지는 거란 말이지. 근데 이 주어지는 것을 목적을 삼아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생이 목적이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나오고 있지 않겠다. 여기서 내게는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은 주어지는 건데 영생이 목적만 두고 나니까 예수님 관심이 없었던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영생을 열심히 추구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실 부정이 강하겠지. 첫째는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세에 대해서 계속 치중하는 그걸 구원이라 생각했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구원은 사실 지금 중요한 건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규정한 게 아니라 이런 형태가 생겼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라는 별칭이 붙였다고 보면 더 쉽겠지 사실은. 그러면 현대판 바리새인도 있겠지. 우리 많이 보게 되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현실을 엉망으로 가는 거야. 난 천국만 가면 돼. 이게 완전 바리새인 신앙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수님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관심 없다고 사실은. 영생이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 보면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영생이었고 둘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을 내가 알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영생만 취득하면 되니까. 그리고 셋째, 뭐라 되는 거 아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다. 서로. 아이고 잘하네요. 아이고 잘하네. 왜 우리 그런 거잖아. 신앙 잘하는데 서로 칭찬하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보고 나서 서로 칭찬하고 서로 영광을 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지. 좀 잘하면 잘하십니다. 막 서로 칭찬.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는데 고래는 춤춰도 좋을 거 없어요. 사실은. 고래는 가만히 있는 게 좋아.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만히 보면 그 귀결에 뭐라 되어 있는 거 아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믿겨지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결론이 나오지. 첫째, 목적이 영생이었으니까.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으니까. 셋째,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으니까. 넷째,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까.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게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있다는 얘기지. 자, 놀랍게도 이걸 현대판 바리새인들을 비교하면 그래요. 뭐 천국만 가면 돼 무조건. 그렇게 가르친 데가 있다니까. 천국만 가면 돼. 천국만 가면 돼. 천국만 가면 돼. 그게 아니야. 그 천국 가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은. 또 그것도 나눠지더라고. 지옥 가기 싫어서. 그거 이상하지. 또 둘째, 천국에 대한 오해. 천국 가면 놀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천국에서 일한다니까. 천국에도 예수님도 그러잖아.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가셨는데 그것도 일하시고 계시는 건데 아브라함도 나사로를 품고 위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다 일하는데 우리만 놀고 먹는다? 그건 아니지. 그게 천국에 대한 오해지. 그러니까 막 세상은 막 살아도 돼. 천국만 가면 돼. 그게 흔히 말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라는 얘기지. 그게 바리새파의 특징이야. 그래서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있다고 사실. 천국만 가면 된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또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구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예수가 믿겨지는 것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영생을 선물로 주어지는 거겠지 당연히. 그래서 바리새파 특징이 있었고 둘째는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파라고 말하기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하기에는 제사장 계열 사독의 후예들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신약 시대 때 보면 이 사람들은 신약 시대 때는 로마의 지배에 있었으니까 그 시대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내에서 법적인 체계는 로마가 지고 있었다고 사형권도 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자기들만의 종교법이 있었고 로마의 정치법이 있었지. 그러니까 종교법과 정치법이 동시에 작용하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종교법 안에서는 또 사형권이 있긴 있었지만 로마가 있었으니까 사형권을 집행 못한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뭔가 정치권을 잡고 있었던 로마에 붙으려고 했던 사람들 흔히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특징인데 종교 지도자들을 갖고 흔히 말해서 상위 1% 살자 이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런 뉘앙스에 빠진 게 뭔가 하니 크리스찬이면 무조건 리더가 된다 이런 사상이란 얘기예요. 크리스찬이면 무조건 리더가 된다 이 사상이 사두개파란 얘기죠. 아니 다 리더가 되면 리더를 보좌해주는 사람은 뭐가 되면 리더에게 지원해주는 사람들은 뭐가 돼. 크리스찬의 세상에 빛과 소금 되라는 얘기가 다 머리만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이 머리가 될 정점 꼬리가 되지 말라는 이 얘기는 지도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성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세상에 빛과 소금 된 역할이 무엇인가 그걸 해주란 말이지 사실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두개파의 특징들은 뭔가 하니 세상 리더가 다 되라는 얘기예요. 글로벌 리더 다 글로벌 리더 해버리면 이거 버스 운전 누가 하죠? 간호사는 누가 하고 간호조무사는 누가 하지?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라는 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신앙의 바른 리더요. 인생관, 바른 인생관을 말하는 건데 흔히 말해서 이제 사두개파의 특징들이지. 정치권과 결탁되는 모습들인데 그래서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있지. 셋째가 SNF파인데 SNF파는 우리 종교도 관심 없고 정치도 관심 없고 우리 간섭하지 마라 이거야. 그냥 우리끼리 살겠다. 우리끼리. 그러니까 세상과 좀 단절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그게 흔히 말해도 강한 곳들이 있어 사실은. 개교회주의.
교파주의. 그러니까 교파법, 개교의 법이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보다 더 앞서는 특징들이 나타나겠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SNF파의 영향을 그런 부류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또 세 가지가 나오지.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세 가지 주의하라는 거. 바리새인들의 교훈, 누르기로 표현되지. 너희가 그걸 주의하라고 돼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의 교훈, 장로들의 유전, 그리고 하나 또 있는데 세 가지야, 세 가지. 유대인들의 전통, 세 가지.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 바리새인들의 교훈, 장로들의 유전,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어디서 나왔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법이 하나님의 법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것이 로마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자기들처럼 행한 자를 옳다 여기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사실은.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자기들의 법을 세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이거야. 그냥 우리끼리 살자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발전하기 시작하면 독선이 되는 거지. 독선, 독재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특질들을 가리키는 걸 갖고 흔히 말해서 SNF라고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시대 때 만연돼 있었는데 그럼 지금 SNF가 오는 거야. 지금도 있지. 우리 교회 간섭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잘 해볼 테니까. 그걸 간섭이라 말하지 않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예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세상을 주관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정말 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말했는가. 그런데 빛과 소금은 특징이 있다고. 의미야. 맛을 갖게 하는 거지. 제대로 보게 하는 것이지. 소리 지른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부여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할 때는 우리가 제대로 볼 줄 알게 됐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의미로 살아가는 게 되는 것이야. 세상 살 맛이 이런 것이구나를 참된 맛을 가져다 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했던 거지. 그거는. 자,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이제 알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일하기 시작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것이 내 평생에 계속되기를 원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내 삶이 점진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순간에 죄는 다 사라질까? 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야. 죄가 잠재되어 있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죄는 물러가게 돼 있다고 표현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사람이 기절한 것과 죽은 건 다르잖아. 그런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역사가 크기 때문에 이게 움츠러든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므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역시. 그걸 얘기하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4번에 보면 믿는 자는 이런 삶을 통해서 영생까지 가게 된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믿는 자는 이 확신을 주게 돼 있다라고 말하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은 어떤 직분이나 아니면 이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다라는 것으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결과물이에요. 사실은.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보게 됐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지. 자, 그렇게 해서 확신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고 둘째는 죄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인데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과거에 대한 죄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에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생활 가운데 지어온 죄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 지은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죄 있겠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죄 문제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죄를 거론할 때는 윤리 도덕을 많이 거론한다고. 근데 이 윤리 도덕적인 죄 문제는 사람이 정한 거야, 사실은. 그렇지? 그러면 국가마다 민족마다 다 달라. 어느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남의 것을 훔쳤다. 그러면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훔쳤을까. 그래서 뭐 이제
그냥 훔치만큼 갚아라 이렇게 말할 때도 있겠고 어느 것은 감히 훔쳐 이 나쁜 놈들을 만나 그래갖고 막 구류에 처하는 오랫동안 처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좀 마약 같은 경우도 아니 뭐 마약 사범 담석한다 그러는데 어느 나라는 하도 이 마약이 만연되어 있으니까 뭐 가볍게 형벌을 때리는 경우도 있는데 중국은 웬만하면 사형이지. 중국은 이제 아편 전쟁의 역사에 아픔이 있으니까 홍콩 뺏겼다가 막 100년 만에 반항하고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이제 마약이란 말하면 상당히 민감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마약에 관련된 것이라면 극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윤리 도덕에 대한 문제가 죄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뭔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뭘까? 이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가운데 성경이 달리 표현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 성령이 임함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하는 죄가 있다고. 가장 큰 죄가 뭔가 하니? 예수 믿지 않은 죄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모든 이들에게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 거고 그러면 난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럼 난 죄가 없을까요? 라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럼 예수 믿는 자의 죄들은 뭘까? 예수 믿으면 죄가 없을까? 당연히 죄 있지. 그게 뭔가 하니 그 믿음대로 내가 살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도 도와주시지 이 신앙생활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것을 내가 쓰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 예수 믿는 자의 죄들은 두 가지로 나눠져. 첫째, 예수를 믿는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기를 싫은 죄. 그게 죄예요, 사실은. 그럼 기도하는데 왜 죄가 됩니까? 당연하지. 그게 왜 죄가 되는가? 내가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우심을 거절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선언 안 했는데, 그게 아니라, 믿는 자는 기도가 선택이 아니에요. 마땅히 했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믿는 자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뭔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기다립니다라는 뜻이에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야.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이에요. 둘째, 기도를 하는 게 나와의 관계지. 그러고 보니까. 둘째, 믿는 자의 죄가 뭔가? 사랑하지 않는 죄지. 근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사랑할 마음이 없이 기도한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 맹목적인 기도를 한다. 그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사랑해.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자기 감정에 의해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얘야 이건 죄란다라고 가르치는 첫 번째가 뭔가 하니 내가 예수를 잘 믿지 않고 있었구나.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걸 했느냐 말았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 행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속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 믿는 건 속일 수가 없다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때문에 믿는 자의 죄가 뭔가 말할 때 당연히 예수 믿지 않았던 것이 죄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감리교 창시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의 결정적인 사건도 그 문제였어서 평생을 영국 성공의 밑에서 양부모님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성경 많이 읽고 알았는데 성경의 시인들은 거의 다 해봤지.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주를 드리고 감옥 인자 찾아가보고 다 해봤는데 그가 정말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얘기지. 도대체 난 이게 뭔가 할 때 그 친구 모라비안 교도라는 그 교파의 친구였던 벨러라는 사람과 대화하다가 그 벨러가 했던 얘기겠지. 웨슬리와 당신은 가장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진짜 예수님이 주신 참 평안이 없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구나. 구원의 확신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내가 그걸 구하지 않았구나. 그거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확신을 내가 구하지 않고 그저 성경에 쓰였다는 그것만 따라 했었구나. 그러니까 믿는 자의 죄는 뭔가 하니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여겼던 것인데 가장 강하게 여긴 거지.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고자 한 것은 두 가지요.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너가 구원받는 것이다. 근데 이 수단이 뭔가 하니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충분하고 유일하고 확실하고 이걸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거지. 근데 이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냐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성령도 그걸 가르치고 예수님도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이것이었고 그 예수면 충분하고 예수면 확실하며 예수는 유일한 길이었으며 이거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행동을 했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모든 신앙생활이 지금 영위되고 있는가 그걸 묻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니까.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요. 예수와 믿음이야 사실은. 그게 성경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나타난 얘기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제 교리를 굳이 말하자면 이신칭이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 정통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니까 이신칭의 뜻이 뭔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는다. 이 제목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뭘 믿냐는 얘기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는다. 칭의. 그러니까 칭의란 뜻은 내 모든 죄가 용서해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해지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 외에는 없어 사실은. 우리 죄를 용서해주는 것도. 그래서 예수란 이름의 뜻도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죄 문제를 논할 때, 죄 문제를 용서할 때 다른 걸 할 수가 없어 사실은. 사실은 죄의 용서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게 그거는. 그래서 칭의라 말할 땐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 첫째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해졌다라는 뜻이고, 둘째 이 용서는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나 역시 하나님을 소망의 대상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주신 은혜를 내가 구하게 됐으며, 하나님만이 주신 그 평안을 구하게 됐으며, 내가 세상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거 이제 그걸 알았지. 이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신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충분히 주신다.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이유는 하나,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죄의 규정이고 죄를 해결한 방법이지. 그러니까 예수는 답이 없다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해서 죄 용서 받겠다.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용서에 대한 기대를 거는 것은 유일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 사실은. 그래서 믿는 자의 죄 문제는 다른 게 아니야.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는 건가? 그걸 말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죄의 규정은 그런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이제 죄의 규정이고 죄의 용서고, 죄의 용서와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이제 총의의 대상으로 봤다, 사랑의 대상으로 봤다 말할 때 그걸 흔히 말해서 칭의라 말하게 되는 거지. 칭의의 상태는 내가 하나님을 이제 소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을 소망하게 된 거지.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계속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내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계속 살다 보니까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가기 시작하는 거지. 감리교에서 말하는 이 성화라는 얘기는 점진적 성화라고 그래. 계속 변화된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전히 죄는 있다라는 거. 도사리고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니 그 죄를 제압하더라는 얘기지. 그렇게 봐야지. 예를 들어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 난 더 이상 죄가 없어. 앞으로도 죄는 나한테 임하지 않을 거야. 그게 구원파야. 그게 흔히 말해서 이중 예정론의 오해고. 마치 구원을 예액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을 내가 놔버리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기를 이제 거절하는 순간부터 죄는 다시 역사가 있겠지. 그래도 구원은 예약이 아니야. 구원은 예약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야. 계속. 그래서 그것이 피곤한 일이 아니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말 뜻이 건질 글자 도울 원자야. salvation. 그게 뭔 뜻인가?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지금도 돕고 계신다는 뜻이지. 구원은 과거형도 미래형도 아니야.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야.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뜻이야.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게 구원이지. 그게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지.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때려 죽어도 난 천국 갈 거야. 그건 예약이야. 그게 구원은 예약이 아니야.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삼아서 가는 거지. 그래서 구원의 삶은 살아갈수록 좋다는 얘기지,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지. 그게 구원이지. 예수님만이 길이지. 예수면, 우리가 쓰는 말이 예수면 충분하고, 예수면 유일하고, 예수가 유일한 답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인데, 그게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니야, 사실은. 딱 두 마디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이 말 안에는 사람의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란 말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갖고 이신칭이라 말하는 거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는 다른 걸 섞을 수가 없단 말이지. 그게 구원이지. 근데 놀랍게도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우리가 이걸 가르칠 때 성령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수는 충분한 거야. 다른 것에 기대를 거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쉬운 거라니까. 너무 쉬운 거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구원을 어렵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그런데 자꾸 사람이 행위 구원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인즉 예수님께 기대를 놔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나 구원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길을 예수님 한 분으로 두신 거죠. 그건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물부듯이 나타나니까. 그걸 말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신앙생활도 교회를 찾아와도 예배를 들어도 진지하게 드리는 거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 응답받는 것을 다른 것에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말씀하시겠구나를 기다리게 돼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 생활도 잘하게 돼 있지. 또 예배도 내가 다른 것과 바꾸지 않을 좋은 시간으로 여기게 되고 귀한 시간으로 여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네 가지.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기 때문에. 둘째, 예배 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물론.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선포된 말씀을 정말 내게는 생명과도 같이 여기게 되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지. 그렇게. 죄에 대한 인식을 그래도 사회 윤리적 잣대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도 가장 정리되는 게 좋다는 얘기지. 그렇게 돼서 그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칭의와 성월한 구별 되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내게 참 소망의 대상이 됐다라고 말하게 되고 이런 삶으로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는 변화되는 삶,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화라 그래. 계속 바뀌어가는 삶.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게 예수님밖에 없는데 자기 힘으로 죄를 해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의 죄 문제, 내가 생각나는 죄만 있는가? 생각하지 않았던 죄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규정할 때 죄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게 중요한 인식이에요. 죄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내가 예를 들어서 과거 죄 문제 다 해결됐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있을까? 그거 자신 없단 말이지. 왜? 그것도 역시 사람의 행위.